19장 31절부터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줄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른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런 대목을 5사건으로 16절에 담아냅니다. 분량이 이 새 공간복음서보다 다소 짧습니다. 그래 이제 공간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가령 지성소 앞 휘장이 찢어진 거,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덤이 열린 거, 그리고 여인들이 멀리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 또 백부장의 고백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대목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나가는 자들, 대지상들, 그리고 심지어 두 강도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요한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제비 뽑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시편 22편 예언, 특별히 고난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는 마지막 5번째 사건에서도 이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지난번 27절까지 봤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께서 모친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후에 모든 일이 이미 이제 이룬 줄 아셨다 했습니다. 그처럼 똑같은 낱말을 쓰고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30절에 나온 대로 돌아가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 무서운 진노, 두려운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이는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군병들에게 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서 온갖 부끄러움을 맛보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새 공간 복음에 보면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진 사건이 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3시간 온 세상이 캄캄한 동안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내리셨다고 주석가들은 다들 설명합니다. 그때 성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려운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 보는 자마다 견디지 못할 것이라 그리하신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신학자의 말처럼 보는 순간 미치광이가 될 것이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아끼신 것입니다. 과연 죄인을 구원하려고 성부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는 죄인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철저히 다루십니다.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질 아니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배길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죄 하나라도 그냥 그대로 두면은 나의 구원을, 아니 하나님 나라도 품을 수 있어서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던 이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벌거벗겨지신 상태로 십자가 지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고난을 이미 겪으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만 아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의 고통을 늘 겪으셨다고 교언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일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주석가는 주님께서 지상 생애 내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옳을 겁니다.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이유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3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인생의 끔찍한 죄와 그로 말미암은 죽음의 얼굴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기도하며 죽음의 고통에서 건짐 받고서는, 주님이 그 고통에 주저앉아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 건짐 받고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비추어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신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버지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과연 부활에 이르도록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교훈합니다. 아까 7절 읽었는데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이 성자이시니 순종이 뭔지 모르셨다는 뜻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시라도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한 겁니다. 아들이시니 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그리하십니다. 영원히 그리하십니다.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 되셔서 고난 겪으셨는데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생각하셨던, 계획하셨던, 정하셨던 바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성자는 누구보다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조차 주님께 송구합니다만은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당연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송구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생각하면 죄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쓸 수 있냐는 말이죠.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더더욱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뜻에 있습니다.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이는 오직 이 성자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천사장도 그럴 자격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죄 없는 이가 혹 있다 해도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억조 챙생의 죄책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한 갈증이 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마는 그 순간에도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저 갈증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증을 가라앉히려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미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너무 고통이 크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서 고통을 좀 감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드리니까 전혀 입을 대시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하셨습니다. 이룬다는 말이 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비슷한 낱말이 나오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기 나옵니다. 주님이시니 그렇게 사신 거고, 우리는 뭐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말씀하신지 잘 아시지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 시험 받으실 일이 전혀 없지만은 우리 연약한 시험 받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하려고 40일을 추리신 끝에 더욱이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인생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작은 문제 아니지요. 그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두렵기도 괴롭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약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이처럼 괴롭고 부끄러운 시험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시험 말이에요. 약해서 시험 받기 쉬운 우리를 도우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은 능히 도우시는 분이에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시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일깨우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능히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그리하십니다마는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려고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스펀지를 적셔서 그걸 우솔채에 메어서 주님의 입에 댑니다.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이뤄서 이룹니다.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을 넣어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오사오니. 쓸개로 음식을 준다. 모독하는 거지요. 배고픈 사람에게 쓸개를 준단 말이죠. 그처럼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신포도주를 주는 것은 고난당하는 시인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원수가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시인, 22편 시인은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갈증입니다. 시인처럼 주님께서 극도의 갈증을 맛보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대어 조롱한 겁니다. 이로써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완전히 맛보려 하십니다. 다 이뤘다 한단 말입니다. 이 표현이 28절에 이미 나온 그 말입니다. 다 이룬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대니까 주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금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는데 신포도주로 입술을 적신 그때에 그 진도의 잔을 마침내 다 마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 세상에 어두워진 그 이야기가 요한의 복음에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저주를 다 받으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겁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영원히 돌아가시다 번역을 했는데 자기 영혼을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넘긴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대부분은 다른 유다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넘기는 자. 다른 유다가 주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넘겨주십니다. 아버지께 맡기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고 자비하신 처분에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번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겸손히 아버지 뜻을 받으셨고 그처럼 그분의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순종은 완전하여졌습니다. 모든 순종을 드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리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모든 권세도 그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순환 이야기에서 마지막 단락을 살피겠는데 주님의 장사에 관한 거죠. 이 마지막 단락 처음과 끝에 예비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빌라도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예비일이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태도가 상반됩니다. 어떤 유대인들? 공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쓸 때 많이는 이 공회를 가리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빨리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주님을 어떤 유대인들은 이분들도 공회 회원들인데 마음을 다하여 장사합니다.
자, 이래서 마지막 부분은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 그리고 38절부터 42절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31절부터 37절 절반을 공부하고 오늘 오후에 나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뼈를 꺾고 주님을 창으로 찌른 일이 나오고요. 31절부터 44절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36, 37절에서 각각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응했다 하고 그리고 한가운데 35절에 이 일을 본 자의 증언이 아주 중요한 진술로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35절. 그래서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과 그 의미 이렇게 대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를 우선 읽지요.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어나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1절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3시간 지나면은 6시가 되고 안식일이 시작되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 하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오는 안식일, 절기 중에 안식일이라 하는 뜻이겠죠.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 위에 두지 아니하려 한 목적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3사람이 6시간 정도 달려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체를 치우는데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수습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그냥 끌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흔히는 십자가에 달린 지 며칠이 지나야 사람이 죽는다 합니다. 죄수는 며칠 동안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 처형은 로마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너무도 그 모습이 끔찍한 탓에 시민들이 나누는 점잖은 대화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말은 금기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어 죄수를 빨리 죽여야 할 경우가 그러면은 쇠방망이로 죄수의 다리를 쳐서 부셔버려서 피가 많이 흘러 빨리 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날 십자가에 달린 3사람을 이렇게 빨리 죽여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신명기의 명령과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3절인데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 해서 돌로 맞아 죽는 죄입니다. 그를 죽여놓고서 죽인 그의 시신을 나무 위에 다는 경우가 22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아비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완악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가 나오니 보통 완악한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한두 번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살려둬서는 안 될 정도의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어떤 경우냐면은 그것과 맞먹는 이 간음인데 특별히 처녀가 간음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죠. 유대 이 구약 법에 따르면 그런 형벌을 내리고도 부족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죽인 사람을 나무에 다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무에 달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또 아무도 이런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경우라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는 말고 당일에 6시 전에 끌어내려서 장사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무에 그냥 매달아 두면은 기업의 땅을 더럽혀서 그렇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땅을 더럽힌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대한 일이죠.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망해서 포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죽을 죄 지은 사람의 시신을 계속 나무에 두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생각해 볼 만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나무에 계속 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나. 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채 하려는 교만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것이 심각한 잘못이라 이런 잘못을 그냥 두면은 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 그 호세아서 4장 5장에 보면은 바로 그 문제가 나오고 교만한 완고한 암소 같은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이 그거죠. 얼른 생각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날 새벽에 관정 밖에서 고소하던 바로 그 악한 마음으로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들이 관정 밖에서 고소한 것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서 화목제 음식을 잔치를 먹고자 함이었습니다. 화목제 잔치를 먹고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려고 그런 거 아니죠. 메시아를 죽이려 하면서도 대연히 명절 잔치를 즐기려 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그들이 기업의 땅을 참으로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빌라도를 찾아온 것 아닐 겁니다. 돈을 밝히는 대제사장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기업의 땅을 더럽히는 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들 역시 백성의 지지와 존경을 얻고자 그러는 겁니다. 혹시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이 안식일 밤에 죽을 경우 백성들이 신명기의 저주를 생각하고 자기들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까 걱정일 뿐입니다. 그런 걱정을 아예 없애려고 그들은 산 사람을 억지로 죽이려 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자기들처럼 분노를 표출하려 했다면 이들은 아마 편법을 끌어들여서라도 그 분노를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여전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빌라도가 주님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어서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선선히 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죽을 분이니 고통을 주려고 했던 거겠죠. 그들의 죄는 빌라도보다 큽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병들이 가서 주님과 함께 못 박은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꺾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대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뭔가 하면 왜 군병들이 주님 좌우편에 달린 두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살폈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두 사람 사이에 매달리셨는데 어떤 연유일까? 한참 생각해 봤는데 답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확신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 차례대로 왼쪽에서 오면은 이렇게 왼쪽 사람, 가운데 오른쪽 사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지 두 사람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살폈습니다. 살폈더니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6시간 남짓 흘렀을 뿐인데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주님께서 지난 밤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마치 신명기 규례를 이루려고 일찍 돌아가신 것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그 규례를 억지로 지키고자 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이미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 하신 것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는 이 율법대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대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이루지 못해서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신 주님이 그 저주를 받아 친히 율법을 이루셨다는 말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심으로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군병들이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굳이 주님의 다리를 꺾질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곱게 그 시신을 나무에서 모셔 내릴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주님의 몸이 채찍질에 피범벅이니까 동정심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곱게 시신을 내릴 만도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군병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느닷없이 찌릅니다. 여러 군병이 주님의 사망을 이미 확인한 상태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니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라 굳이 사망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군병이 이렇게 했을까? 역시 갖가지로 생각을 해보지만 예언의 말씀 36절과 상관없는 생각은 우리의 믿음에 그다지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병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역사 내내 과학적 설명과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아직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저는 의학에 전혀 무지한 사람이라 읽어도 잘 모르겠던데 요한 사도가 이 사실을 언급한 건 무엇보다도 주님이 참 사람으로서 틀림없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그가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이단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이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시고 십자가 지신 이것이 사도적 전성의 핵심이고 구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구원을 허무는 이단이 사도시대부터 등장했는데 이 이단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는 신이시며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이 신인 그리스도가 이 예수를 떠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이죠. 가현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단은 예수께서 한낱 인간일 뿐이지 신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현대의 이단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흐른 거기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환히 드러납니다. 흘러나온 피와 물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온갖 해석이 다 있는데 그 상징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친히 목숨 버리신 이것보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 증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아서 제사장 직분에 나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 버리심으로 그 직무를 이루신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아무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오늘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은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군병들이 주님의 뼈를 적지 아니하게 하심으로도 친히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으로서 그 생명을 버릴 권세를 쓰신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로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주님처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은 실로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 길에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와 또한 목표가 되십니다. 이 복음이 주의 교회들에 늘 전파되게 해주시고 이 전파된 복음을 주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